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또다시 다짐을 해봐도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고백하며 또 헌신하며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또 천국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던 자리에 어린아이들을 대동한 부모님들이 아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는 것을 보고는 자기 자녀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가오던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언성도 높이고 화도 내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가오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그 행동을 저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런 사람이란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을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셨겠지요.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가로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묘합니다.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면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좀 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향해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에 관한 얘기 같으나 사실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도 다른 날과 별 다름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귀한 가르침을 쭉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대동했던 부모님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거죠. 제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겠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왜 가로막았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찾아오는 부모님들을 왜 가로막으시겠습니까? 가로막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린아이들이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라는 얘기죠? 어린아이를 위한 자리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자리죠? 어른들을 위한 자리겠죠. 지금 이 자리는 어른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귀찮게 할 자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자리는 지금 어린아이들이 나설 자리가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배어있는, 그런 생각의 바닥에 있는 그런 이 제자들의 가치관이랄까요? 그건 과연 뭐였을까요? 왜 그 자리는 어린아이들이 끼면 안 되죠? 왜 그 자리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면 안 되죠? 왜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었어요? 였죠? 제자들 생각에는. 그건 비단 제자들만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속에는 아이들은, 어른들은 어른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아이들은 어른처럼 그렇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질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던 거죠. 더 나아가면 아이들이란 그저 어른들에게 딸려 있는, 어른들에게 부속되어 있는 하나의 고귀한 생명과 인격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 당시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옛날에는 사람들의 인구를 헤아릴 때도 남자들 중심으로, 건강한 남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는 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인구조사의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건전한 그런 인격체로 대접받지를 못했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이고 인격이라고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는, 이 모임은 어른들을 위한 자리, 어른들의 관심, 어른들의 생각, 어른들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지, 어른과 같은 인격적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을 이렇게 분산시킬 자리가 아니라고 보았던 거죠.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좀 과격하게 말하면 그냥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존재인 거죠, 어린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태도를 보시고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런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도 잘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았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게 만약에 불쾌하고 화가 났다면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로막지 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마라.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가로막지 마라. 천국이 이 아이들의 것이라니까.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면 천국에는 어른은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어떡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 어른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른과 어린이를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뭐죠?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았죠? 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을 나서서 가로막고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린아이는 우리 어른들의 관점과 시선에서 보면 사람으로 아직 존귀하게 대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죠. 어른들의 시선에는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어른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에 아이들은 없는 거죠. 어른들의 시선과 관심의 대상에는 오직 어른들만 있었던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란 어른들의 시선에서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란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는 아픈 사람들 얘기를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나에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우리 가족 중에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건강에 관한 질병에 관한 얘기가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내 가슴에 담고 그리고 담겨진 그 이야기가 내 속에 뭔가 의미를 전달할 때가 많아요. 우리 시선에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람만 있지 우리 시선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란 어른들의 시선에서 잊혀진 존재들입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어른들의 가치관에서는 부각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은 인격이 아닙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영혼이 아닙니까? 영혼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격체며 생명이며 영혼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 어른의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과 지금 교제를 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지금 바쁜데 우리 시선과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왠지 불편하고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제자들 비슷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여기 왜 왔지? 아니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오는 거야? 오지 마세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마 미국의 인종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배경에서 나온 글 같아요. 그러니까 비백인계 유색 인종의 미국 사람이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다 백인들만 있는 교회인 거죠. 환영을 받겠습니까? 환영을 못 받았죠.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도 역시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 군데 교회를 방문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결국 그분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교회당 바깥에 홀로 외롭게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어떤 낯선 분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제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나도 환영 못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별 관심이 없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도 우리는 교회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안수받기를 원했고 은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예수님께서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가치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컴패션 선데이라는 이름으로 5월 첫째 주일을 기념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이 바로 이날이죠. 어린이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교회가 어린이들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게 된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오래전, 사실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어린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5월 1일, 5월 5일? 5월 5일입니까? 이제는 제가 날짜도 까먹어요. 이제 큰일 났죠. 아무튼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어린이날의 유래를 들여다보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유학을 갔던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시대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참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고, 아니 인격체로 대접받는 게 뭐예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천시를 받았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를 부를 때 말도 함부로 하시고 그냥 인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시절이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좀 보살피고 사랑하자는 취지로 어린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한 거죠. 색동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역사가 이어져서 우리 사회에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자고 하는 캠페인이 만들어졌고 그게 어린이날이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려웠을 때의 어린이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았으니까. 어디 가서 아이들이 나설려 그러면 어른들은 다 어디 어린아이들이 나서냐고 그러고.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린아이가 소중하다는 그런 인식을 좀 확산하고,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니까 어린이들을 좀 존귀하게 여기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교회도 매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기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방정환 선생님이 그런 의식을 가졌었던 그런 시절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어린이들은 이제는 오히려 상전이죠, 상전. 그죠? 이제는 아이들이 가정의 주인이고 중심이고 그 주인공이고 그렇지 어른들이 어디에 말이라도 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수험생 자녀를 둔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이요 찍소리도 못하고 살잖아요. 혹시 아이들이 신경질 낼까 봐서.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는 것이 옛날만큼 그렇게 막 중요하고 막 이렇게 신중하고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이가 소중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별로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더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해 보이지가 않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고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어른들께서도 아이들을 많이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고 아이들이 참 이렇게 행복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과연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기념일로 하는 것은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우리 밖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 주신 고귀한 생명들인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나? 이런 관심을 교회가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쓰냐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단체 이름이 컴패션이기도 하지만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지셨던 마음을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로는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게 다 영어로 따지면은 컴패션이에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만 살펴보니까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전 세계에 인구가 약 70억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절대적으로 식량의 부족을 겪고 있는 인구가 무려 1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죠. 전 세계에서는 5초에 한 명꼴로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5초에 한 명의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있대요. 아, 지구의 식량난이 심각하구나. 요즘 뭐 기후변화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식량 생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아마 식량이 부족한가 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에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생량하는 식량의 양은요,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더 남을 만큼, 아니, 2배가 많아도요. 지금 70억이면은 140억이 먹어도 남을 만큼 식량이 생산되고 있답니다. 생량이 많아요. 아니, 이렇게 남아도는데 왜 어느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굶어서 5초에 한 명씩 죽는 겁니까? 그 많은 식량이 있는 곳에는 있는데 없는 곳에는 없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곡식의 70%가요. 가축 사료용으로 쓰인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70%가 가축 먹이는 데 쓴대요. 가축을 왜 그렇게 많이 먹일까요? 사람들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요. 그거 길러가지고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소와 닭과 그리고 돼지를 먹이기 위해서 식량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누어야 되겠죠. 나누어야지. 아, 목사님 그거 뭐 저 아프리카 얘기인데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눈에 안 들어오죠. 평소에 우리가 이런 아이를 잘 못 보니까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어린 영혼들과 생명들인 거죠. 그래서 나누어야 되겠구나. 나누어야 되겠구나. 한 달에 10불만 가지면은 어린아이 한 명이 한 달을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셔요. 비타민 C나 D가 조금만 보급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생명의 위급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차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간사님들과 목회자가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신앙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여기서 조금 더 넓혀서 우리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고귀한 영혼들과 생명을 살리고 돕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제3세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해서, 입양이라는 게 직접 데려오는 것은 아니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제가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후원하시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동영상에 나왔던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회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넓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영혼과 생명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똑같이 보장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관심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직접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은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유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불편하고 아쉽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우리가 이만큼 누릴 수 있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컴패션 선데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들의 소중함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이 영혼 하나하나가, 이 자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아름답고 신실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관심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이 땅에 잊혀져 있는 어린 영혼들, 정말 기본적인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여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볼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누어 그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믿음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세 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나눔 있는 곳에 믿음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